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 한날,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59편의 주제는 원수들이 나를 대적할 때입니다. 초기의 수도자들은 자신들이 싸워야 될 대적을 삼구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세속, 악마, 육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것들과 함께 싸우며 영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현대에서는 조금 관점이 바뀌어지는데요. 현대의 영성가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 영적 성장과 훈련에서 현대에 우리가 싸워야 될 세 가지 대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시끄러움, 조급함, 혼잡함이다. 이 조급함에 대해서는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도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아예 마귀이다.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원수들과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우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본문의 시편 59편은 사무엘상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다윗이 그 사울의 이 공격을 피하면서 썼던 시편이죠. 이 시편은 전반부, 후반부 똑같은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탄원, 또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대적을 개로 표현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후반부로 넘어가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탄원, 또 14절부터 15절 말씀은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를 개로 표현하며 이 시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의 주제는 구하소서입니다. 후반부의 주제는 벌하소서입니다. 이 전반부의 주제를 보면 1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 말씀, 5절 말씀에도 도우소서, 벌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 1절부터 7절까지 이 전반부 말씀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은 바로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노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다윗은 도우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탄원하고 있습니까? 깨어 살펴주소서.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나의 상황을 살펴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 큰 어려움이 얼마나 나를 짓누르고 있는지 그 마음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 이삭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에 나오는 단어이죠.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 있지만 그 원래 뜻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나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종종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가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어렵고 내 삶의 상황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해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시편 59편의 하반절인 11절 말씀 이하의 말씀들을 보시면 11절 말씀에 주님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12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히게 하소서, 또 13절 말씀에 보면 소멸하여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리차드 포스터의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될 세 가지 대적, 조급함과 시끄러움과 혼잡함을 이 말씀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시끄러움을 흩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혼잡함을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너무나 조급한데 이 조급함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혼잡하고 얼마나 조급하고 또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나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흩트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였는데 그 찬양과 경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사라져버린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면 우리의 마음이 원수인 이 혼잡함과 시끄러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온통 시끄럽고 혼잡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정말로 많은 찬양과 노래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죽기까지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기록된 다윗의 어떤 찬양도 없습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자였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죄가 사로잡혀 있게 되니 다윗의 입술에서는 저절로 찬양이 사라져버린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내 입술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래가 사라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조급함과 혼란스러움과 시끄러움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이 시끄러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조급함을 흩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마음과 싸워서 승리할 때 우리의 잃어버린 노래와 잃어버린 찬양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라져버린 노래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사라져버린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사라져버린 노래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져버린 찬양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혼잡함과 조급함과 시끄러움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모든 그 시도들과 죄악과 싸워 이겨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